솔직히 기도하다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지금 내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지금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나의 교우가, 나의 환우가 갑자기 낫는다거나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코로나가 단숨에 해결될까?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엔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응답이 없을 때에 그만 그치고 말기도 합니다. 또 애초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기도 제목들,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들은 시작하지도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과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이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 재판장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어땠을까요? 아마 결코 공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어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과부였기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억울함을 풀고 싶으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가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들고 재판에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재판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불의한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간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과부면 얼마나 더 무시할까요? 과부가 아무리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설령 어렵게 재판에 가져간다고 해 보아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이 공정할 리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 누가 보아도 차라리 찾아가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전의 본문이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반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혹시 반전을 찾으셨습니까?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완전히 현실판이라고 한다면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재판장은 전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과부는 다시는 재판장을 찾아갈 수 없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반전을 넣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듣지도 않을 사람한테 못하러 가나, 저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차라리 그 재판 송사를 포기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포기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좋아서 자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자주,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기도가 너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과부의 일상을 생각해 보시죠. 과부, 그 당시로서 엄청 천히 여김을 받던 이 과부에게는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과부에게 주어진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가요? 그것을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창조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재판관을 끝까지 자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부라고 해서,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부라고 해서 침묵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저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일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자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불치병, 이 땅에 있는 전쟁들, 코로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앞에 한없이 나의 존재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과부와 같이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참지 않고 그렇게 기도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로 거룩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정말로 이 끊임없는 기도는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끊임없는 기도로 세상을 뒤집은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의 인물로도 잘 알려진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계시기에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루터보다도 훨씬 먼저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 아래 하나같이 이단으로 취급당했고요, 죽은 자는 무덤이 파헤쳐졌고 아니면 산채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교황의 권력 앞에서 사실 루터 역시도 과부와 같이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교회는 어떤가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앞에 루터는 한없이 작았고 교회는 한없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이 루터에게 화형 영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너를 화형시키겠다라는 영장이 날아오죠. 이제 루터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자신의 주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을 철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황제는 루터를 청문회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루터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대는 당신 책에 쓴 내용들을 철회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루터가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지지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변론을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처럼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루터의 그 변론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의 변론을 마쳤었죠.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기도로 그의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기도회관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사탄과 세상 그리고 육과 투쟁해야 하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진실로 루터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순간, 청문회 안에서, 황제 앞에서,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 앞에서도 그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기도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코로나 앞에, 전쟁 앞에, 무너질 범죄들 앞에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숲교회 성도님들, 크리스찬은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차별과 폭력, 범죄, 죄악의 열매들이 여기저기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없다고 기도로 몸부림치며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친다면 분명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비유의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 거라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단에게 끊임없는 기도라는 일상으로 맞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유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얼마나 성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귀찮고 괴로워서라도 내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자는 여기에서 정말 기도를 떼쓰면 이루어주는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비유의 핵심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의 억울함이 풀린다고 해서 과부의 처지가 달라질까요? 그 하나의 억울함만이 해결될 뿐입니다. 과부는 여전히 과부입니다. 그 도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도시로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떼쓰면 이루어준다, 그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이 듣는 것이 아니다.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 가운데 모든 반전이 시작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그 과부의 걸음은 더 이상 허망한 그런 걸음이 아닙니다.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녀는 억울한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하신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복된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나의 일상이 되면 나의 존재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종국의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변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의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기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중세 어느 수도사는 가장 좋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안식하면서 그 선하심이 우리의 필요의 가장 낮은 곳,
깊은 곳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중세 영성가가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주소서, 당신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면 가장 좋은 기도는 그 하나님을 품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떼써서 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품는 기도. 그렇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품고 이 땅의 억울한 사건들을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전쟁과 고난들이 멈추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일상이 된다는 것은 떼쓰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공동 번역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리러 올 텐데 그때 내가 왔을 때 이 과부와도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자신의 연약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볼 수 있겠느냐,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상황이 변화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꼭 붙들고 십자가 꼭 붙들고 그 마지막 길까지 기도로 걸어내셨다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끝까지 끊임없이 항상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 붙들고 있을 수 있겠니?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 찾아볼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야기꾼이었던 누가는 오늘 이 이야기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대답을 넘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거룩한 일상,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